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노하심과 치심으로 은혜와 공률하심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주 쉽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란 말은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씀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자다가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하면서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주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뿐 아니고 집의 모든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길을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죠. 아니야. 절대로 구원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쉽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사역 시대에 한 분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 오려고 하니까 힘있고 똑똑하고 가진 자들이 먼저 예수님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께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 옷 만져버렸는데 어떻게 돼서요?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 내 제사함 받았다. 육체의 중대한 병까지도 치유되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이게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게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키도 작고 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마음에 누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이 마음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입도 못 열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먼저 알아보셨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내려와라.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도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본인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를 못해요.
이웃 사람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침대에다 앉혀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침대를 들고 갈 수 있나요? 못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흙을 걷어내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다. 이제 일어나 걸어서 가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가져도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저절로 따라와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 신분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에 관계된 모든 것 구하지도 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구하지도 마라. 저 덜풀도 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의 성령은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십니까?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죠?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원리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되어지십니다. 이 창조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고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말씀대로입니다.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기한이 차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이삭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가장 완벽한 축복이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뭐다? 상속자가 되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져 버렸어요. 언제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에 이미 이 축복이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어렵고 내 병이 왜 치유되지 않고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생각해서 그래요. 불면증 시달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도록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밤새도록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누림이 됩니까?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늘 가슴에 몫이 될 정도로 박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가슴에 한이 될 정도로 가슴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누림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이유는 단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염려 그거 해서 그래요. 마귀가 주는 분노 그거 가져서 그래요.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고 평안함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안식함이 거기에서 다 와지는 겁니다. 문제를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유엔에서 재미있는 통계 냈잖아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전쟁돼서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50만 명.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암 걸리거나 염려해서 신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배나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뭐 했다는 거죠? 염려해, 걱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갉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안위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병으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몸이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세상의 것 생각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전에 복음 몰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전에 복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에 하나님 생각 안 했다가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넣고 생각해 봐요. 긴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심령이 힘들고 내 육신이 힘들 때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생각했나? 과연 십자가 붙잡았나? 과연 예수 그리스도 생각했나? 점검해 보세요.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문제 속에 빠지고 내 분노함에 빠지고 내 염려에 빠지고 내 서운함에 빠져 있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저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한 가지만 하세요. 마음이 기뻐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마음이 슬퍼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24시간 정말 하나님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늘 일어납니다. 조금만 하나님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생각해도 모든 역사 다 일어나요. 경주의 이창재 목사님이 저보고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 나는 저 베트남 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군인들이 베트남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데려가면 되는데 아이만 낳고 아이가 버려진 아이들, 저 아이들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베트남에 10년을 다녔다.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10년을 다녔는데 목사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10년 동안 다니면서 못 본 거 어떻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팍 자주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제 때문에 아니고 목사님이 그동안 10년 동안 밟아 놓으신 그 현장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표가 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현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모든 역사 다 일으켜요. 금식 기도 할 필요 없더라고요. 특별한 기도 할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전부 다야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곧 내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곧 내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염려하니 병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람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에게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즐거움을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의 근본으로 채우고 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지고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거기에서 다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능력 있다고 하는 저 근사 한 대 가서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받고 악령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으세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 다 뽑혀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흑암이 좋아하는 그 성격은 다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주역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일어서고 앉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것,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복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으면 백날, 천날, 백년, 수천 년 해도 안 되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복의 근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생각에 썩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러면 될 것 같다. 하나님 주권에 안 맞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안 맞다. 그거는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이렇게 해라 된다.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주권에 안 맞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원리 안에서 내 인생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를 찾으라고요. 어느 날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달케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그 원리를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옵니다. 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경 정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성령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고 나면 목회자가 나에게 말씀을 안전해 줘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후대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완전한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루시겠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흑암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약한 너, 가장 부족한 너, 가장 못난 너, 가장 작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천명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약한 너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강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겠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그 일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되놓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거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형민이가 엄마 아빠 아들 됐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동으로 입혀주는 옷 입으려고 힘쓰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밥 먹으려고 힘쓰면 안 돼요. 형민이가 뭘 힘써야 돼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세계를 살릴 일에 힘써야지. 매일같이 엄마 내일 밥도 안 줘. 엄마 겨울인데 파카 사서 안 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부모로서 심정이 터집니다. 얘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속 터집니다. 엄마, 나 비록 시골에서 공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될 거야.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하면요 정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저 울진 시골의 저 못난 것들이 천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못난 것들이 감이 안 되는 것들이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시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걸 힘써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달라고 매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 달라고 하는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천명을 이루게 싸우니 은혜 다하여 주시고,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경제를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때에 나의 일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송구 영신 예배, 이런 원단 기도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 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쪼르지 말고, 하나님 꼭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실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하신다?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룹니까? 여호와가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루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주제를 주셨는데, 첫째 주제가 뭡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제는 내가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제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뭐 했다고요? 너를 진노하여 너를 쳤다. 노하여 너를 쳤다. 그 다음에 은혜로 불쌍히 여겼다. 이 두 가지 주제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은혜로 불쌍히 여겼다. 이 주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여 너를 쳤다. 괜히 기죽으니까요. 좀 마음이 부담이 좀 되니까. 좀 두 번째 주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 말씀은 너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이때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의 뒤돌아보면, 양심으로 뒤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네 잘하고 못하고를 나는 탓하지 않는다. 너는 못해도 괜찮다. 잘한 것이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내 못한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에 더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그림으로 그리시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것, 이것을 그리셔야 되는데, 첫째 주신 것이 뭔가 하니까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시를 건설해 주는데 누가 건설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성벽을 쌓게 해줄 것이다. 도시를 건축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부활을 천국에 쌓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드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뭘 쌓아줘요? 성벽을 쌓아준다. 도시를 건설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여질 겁니다. 이 은혜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천명을 이루어라. 강국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을 좀 살아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이방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방의 왕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강대한 이방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 앞에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으로 대접받는 손님이 아니라 섬길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강대국의 왕들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은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재산을 가지고 왔으니 이걸 가지고 세상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날들이 와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강대국의 왕들이 형민이 앞에 와서 우리나라의 큰 재산이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좀 세상에 전달해 주세요. 이런 날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엄마 아빠는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거든요. 소영이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저는 믿거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섬길 겁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섬길 겁니다. 믿음으로 꼭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이고 이게 가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는 문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들은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되죠? 무력화되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세상의 경제 장악하고 모든 걸 다 장악해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 후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와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 유대인들을 무릎 꿇을 만한 인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인물이 안 서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저 흑암에 사로잡힌 것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후대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포로로 잡혀오는데 이방의 모든 재물이 끊임없이 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부터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 말씀 좀 믿으세요. 그럼 우리 후대 때문에 오늘도 5만 명 죽어갈 건데 그 죽어가는 영혼이 그 어린 아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이 응답으로 모든 민족 살릴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의식적 문제 그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그거 매달리지 말고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실 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꼭 3일 금식해야만 좋습니까? 필요할 때 적각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적각 주십니다. 그 대신 뭐 해라?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 그거 좀 해라. 천명을 이룰 일을 좀 해라. 이걸 위해서 생을 좀 드리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솔로몬 한 가지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두고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그 후손까지 내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를 조롱하던 이들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될 날이 오게 된다. 지금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조롱하죠.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먼저 챙겨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주제,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노하셨다, 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지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것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고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 말씀 들으면 울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셨는가? 왜 하나님이 노하시는가? 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 때문에 안 되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해라고 다짐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혹시 내가 꾸는 꿈이 육신적인 것이 아닌가? 내가 꾸는 이 꿈이 하나님 말씀의 축복에 합당한 꿈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발 육신적인 꿈은 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 가졌는데요. 천만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꿈을 잘 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 꿈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행복, 즐거움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